네, 여러분 주변에 그 눈치 없는 사람 꼭 한둘씩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초상집에서 지금 다들 슬퍼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 육개장 맛없지 않냐 이렇게 말한다던가, 아니면 언니가 시험 못 봐서 속상해하고 있는데 옆에서 동생이 한다는 말이, 우리 옆집 언니는 저기 100점 맞았던데 언니 잘 못 봤어? 이렇게 비교되는 말을 한다던가, 아니면 지금 아빠가 주식 굉장히 손해 봐가지고서는 지금 엄마랑 둘이서 방에서 안 나오고 있는데 그 방문을 벌컥 열고서는 나 용돈 줘 하는 그런 아들. 네, 이런 사람들 보면 되게 눈치 없다 우리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대체로 이런 사람들을 보면 착한 것 같고, 네, 이걸 착하다고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판단을 잘 못한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나쁘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착한 것 같고, 자기 중심적인 그 세계관이 되게 짙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또 하나 있다면 그게 뭐냐면, 이 자기가 눈치 없다는 것을 몰라요. 네,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본인은 모릅니다. 그래서 옆에서 왜 그런 얘기했어 이렇게 쿡 찌르면, 내가 내가 틀린 말 했어?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눈치 없는 얘기를 처음에 시작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도 사실 가만히 보면 이 바울 사도가 지금 딱 눈치 없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 성경을 딱 읽을 때에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확고한 진리 가운데 이 글자들을 보기 때문에 다 맞는 말이지 이렇게 보지만, 이것을 실제 우리가 처음 받아본 이 독자라고 생각하면 이 맥락을 알고 있기 때문에 되게 당황스러운 말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일단 우리가 바울 사도와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를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일단 그 아슬아슬한 관계였어요. 되게 이렇게 좋은 관계라기보다는 뭔가 해명도 해야 되고 억울한 누명도 썼고 또 비난도 받았고 여기에 대해서 대처도 해야 되고 이런 관계였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과정을 알고 있잖아요. 지금 간신히 좋게 해결된 상황이에요. 그 고린도 교회 안에는 거짓 사도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바울을 모함하기도 했고, 또 바울은 추천서 같은 거 없으니까 거짓 사도야, 아니면 정통성이 없어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바울 사도는 늘 고난당했어, 봐봐 저거 자체가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셨다는 증거 아니겠어? 이런 식으로 공격을 늘 받았으니까 불편한 관계죠. 그 얘기를 듣고서는 그거 일리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교인들도 있던 걸로 보여지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과 이 바울 사도와의 관계는 매끄럽지 않았었던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해명하기 위해서 혹은 교회 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눈물로 어떤 편지를 써 내려가죠. 그리고서는 디도라는 자의 그 손을 통해서 편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바울은 이거 내가 너무 거칠게 세게 쓴 거 아니야?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사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도 좀 했고, 그런데 다행인 것은 디도가 돌아왔을 때 전해준 소식 때문이었잖아요. 바울 선생님이 썼던 그 편지를 보고 고린도 교인들이 변화했습니다. 거짓 사도들을 배척했고 이제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했고 바울 선생님께 미안한 마음도 가지고 있고 그들이 회개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여러분 바울 입장에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갈등이 완전히 다 사라진 건 아니니까 여전히 바울 입장에서는 관계를 좀 조심스럽게 계속 유지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맥락을 다 아는 입장에서 볼 때 고린도후서 8장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맞지 않아요. 관계를 계속 조심스럽게 좋게 이어가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보면 너무 눈치 없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8장 우리가 함께 읽었을 때 확인하듯이 지금 주된 내용은 헌금하라는 거거든요. 헌금하라. 그러니까 연보가 헌금이에요. 우리가 한 발짝 물러서서 성경 말씀을 다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보니까 그렇지, 우리가 고린도 교인들이라고 해봅시다. 우리가 바울하고 불편한 관계가 있었어요. 제가 거짓 사도인데 제가 바울 사도를 나쁘게 얘기해서 여러분과 바울 사도를 지금 이간질 시켜놓은 거예요. 나쁘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게 다 해명이 되고 좋게 풀어져 가서 제가 나쁜 사람이라는 걸 알았고 그래서 바울과 관계가 좋아졌는데, 그래도 제가 너무 설득력 있게 바울을 나쁘게 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는 찜찜한 게 조금은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헌금하자고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이거 헌금 얘기할 타이밍이 아닌데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물론 바울 사도가 나쁜 의도로 얘기했겠습니까? 알죠. 그럼에도 지금 할 말이 아니고 타이밍도 적기가 아닌데도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헌금하라는 말을 어떻게 보면 아직 바울이 좋은 사람 맞아? 아니야. 이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이 들었을 때에는 어라? 이거 뭔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그 말에 맞아, 헌금해야지 이렇게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상황에서 돈 얘기한다고? 이런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그래서 전자라고 말씀하시고 싶겠지만 아무래도 찜찜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눈치 없는 사람은 아니었을까요? 이 상황 돌아가는 거 잘 모르고 판단 못해서 눈치 없는 얘기 막 아무 때나 해버리는 그런 사람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사실 정황을 보면 의심이 좀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헌금하라는 이 말은 타이밍도 그렇고 위험한 말이 될 수 있어요. 여전히 적대시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거든요. 봐봐, 바울 사도가 왜 해명하면서 관계를 좋게 풀어가려고 했겠어? 돈이야. 우리가 뭐 세상 하루 이틀 살았어? 돈이지. 뭐 받을 게 있고 좀 이렇게 아쉬운 게 있으니까 이게 일단 좋게 풀어간 거 아니겠어? 그래서 그 조바심 나갖고 상황 판단 못하고 지금 봐봐, 바로 돈 얘기하는 거 봐봐. 바울 사도가 저래. 이런 공격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갑자기 고린도후서 8장쯤에 와서 이 헌금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게 좀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제가 좀 더 걸리는 지점인데 그게 뭐냐면 우리 1절부터 나와요. 바울 사도가 말하는 방식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1절에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얼마나 헌금을 잘했는지, 이게 2절에 나오죠. 이 부분을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인들 칭찬한 게 아니라 마게도냐 교인들을 칭찬한 거예요. 물론 바울은 물론 나쁜 목적은 아니었겠지만 얼핏 보면 지금 문제 해결한 상황이니까, 야, 저기 마게도냐 교회들 되게 잘했다? 너희들도 잘해야지.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교하는 것 같은 거예요. 좋게 말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뭐 100점 맞아라 이렇게 말할 것을 옆집 언니 100점 맞았는데 너도 100점 맞아야 되지 않겠어?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종합적으로 볼 때 바울이 헌금 이야기를 하는 것도 불편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식마저도 불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 눈치가 없어서일까? 아니면 다른 어떤 목회적인 치밀한 계획과 의도가 있어서 그랬을까? 우리 이 두 가지를 한번 파악해 봐야 되겠죠. 일단 첫째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면 공격당한다는 거 예상 못했을까요? 우리가 그동안 바울 사도가 남겼던 많은 서신들을 함께 봤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허술하거나 멍청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누구보다 지혜롭다는 사람을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공격당한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확실히 아닙니다. 일단 우리 8절 보시면 바울이 먼저 이야기를 해요. 내가 헌금 이야기를 꺼낸 것은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헌금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라는 사실을 먼저 밝혀요. 그리고 16절에서 18절까지 보시면 고린도 교인들이 헌금을 모으게 되면 그 헌금은 1절 바울이 손대지 않고 디도라는 사람과 그리고 여러 교회로부터 칭찬받는 어떤 한 사람에게 위임할 거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거둬도 제가 거기 관여하는 일은 없습니다. 저는 전달할 뿐이고 여러분들이 믿을 만한 그 사람이 그 헌금을 가지고 갈 건데, 동행할 건데 제가 뭐 하지 안 합니다. 이거를 확실하게 얘기를 해요. 내가 다른 흑심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밑밥 까는 것도 아니에요. 이걸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죠. 목적은 20절입니다.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 이 헌금에 대해서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지금 하는 겁니다 라고 목적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해명까지, 아직 문제 제기가 되지도 않은 이런 해명까지도 하는 것을 보면은 바울은 예상한 거예요. 자기가 이 헌금 얘기를 하면은 혹시라도 사람들이 공격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무턱대고 갑자기
헌금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일단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은 왜 그냥 말하면 될 것을 이 비교하는 화법을 썼냐? 네. 언뜻 보면 이렇게 대조하면서 뭔가 이 기분 나쁘게 한다던가 아니면 압박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가만히 보면 약간의 그 미묘한 차이는 있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뭐 지금 월드컵 기간이니까 제가 축구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쪽 나라도 32강 가는데 우리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우린 못 가? 이렇게 비교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얘기를 듣는 사람이 이 축구 최강국 브라질인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브라질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아르헨티나 그 선수들 축구 되게 잘하더라. 그런데 브라질이요, 축구하면 그 원조는 브라질 아니야? 자타 공인 최고의 마스터는 브라질 아니야? 우리가 원조잖아. 우리 클래스 한번 제대로 보여줘. 라고, 지금 제가 아르헨티나 얘기도 같이 했잖아요. 이게 비교인데 그냥 무턱대고 하는 비교랑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브라질의 어떤 그 자긍심이라던가 자존심을 세워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마찬가지죠. 지금 바울이 우리가 얼핏 보면 지금 마게도냐 교회들과 비교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세워주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었던 거예요. 확인해 보면 우리 1절 보시면, 고린도 교회요, 내가 하나님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마게도냐로 시작은 해요. 2절,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는 중이었지만 기쁨이 충만해서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어. 3절,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기의 할 수 있는 분량보다도 넘치도록 자원해서 헌금을 했어. 4절, 그리고 그들은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하게 요청도 했어. 5절, 우리는 그렇게까지 기대하지도 않았거든. 근데 그들은 자신을 주님께 바쳤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도 자신을 바친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해요. 여기까지만 딱 보면은 마게도냐 교회들을 되게 높여주면서 고린도 교인들 기분 나쁘게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요즘 사람들은 이거 킥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킥입니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포인트는 10절이에요. 10절 보시면, 그런데 마게도냐 교인들이 하고 있는 이 연보 사업을 사실 너희 고린도 교회가 더 앞서서 1년 전부터 하지 않았어? 이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들이 되게 잘했는데 그 잘하는 자원과 생각, 이거 고린도 교회가 1년도 앞섰는데, 이 얘기를 꺼내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잘하는 일을 가져다가 지금 고린도 교회가 원래 처음부터 더 잘했다는 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9장 2절을 보시면, 바울이 마게도냐 교인들을 만났을 때에는 어떤 얘기를 했냐? 여러분, 아가야 교회는 이라고 나오죠. 이 아가야 교회가 사실상 고린도 교회예요. 이 아가야 지역을 먹여 살리는 대표 교회가 고린도 교회거든요. 아가야 교회는 벌써 1년 전부터 다 준비해 놨대라고 고린도 교회를 은근슬쩍 그 마게도냐 교회에게 꺼내면서 칭찬했다는 것을 지금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의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가 원조지, 우리가 더 먼저 계획했지, 우리가 더 앞섰지, 이 얘기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비교가 아니라, 뭐 기분 나쁘게 하려는 것도 아니라, 갑자기 돈 얘기하려는 것도 아니라,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무언가를 지금 기억시키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결국 마게도냐 교회가 잘했던 것도 고린도 교회의 어떤 그 첫 삽에 떴던 그 첫 삽에 감동받아서 한 것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결국 자존심과 자존감과 명예를 지켜 세워준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고린도 그 후서 8장의 맥락을 좀 말씀드렸거든요. 어느 정도 이 내용과 정황을 알게 됐는데, 그러면 여기서 하나 궁금한 점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하라고 하는 헌금은 도대체 어떤 헌금일까? 우리가 맥락을 보면 바울이 지금 저 후원하는 헌금 해주세요 라는 말이 아니라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까? 너무 당돌하게 말하니까 바울이 얻는 이득은 아닐 것이다 라는 느낌은 우리가 듭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지만 이 다른 곳에서 기록된 사도행전이라던가 아니면 로마서라던가 고린도전서를 같이 보게 되면 지금 이 헌금이 어떤 목적이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알 수 있어요. 당시에 그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 그 유대 땅이 그 흉년이 들었어요. 굉장히 극심한 가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기근도 겪었고 당장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 그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던 성도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하면 어떤 교회겠습니까? 제가 교회를 너무 많이 언급하니까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사도들과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처음 조직되었던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거든요. 근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나중에 박해를 받아요. 대표적으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때 교회들이 박해를 당하게 되는데 이때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그 중에서 북쪽으로 갔던 이 성도들이 어떤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게 뭐 이름까지 기억하실 건 없겠지만 뭐 수리아 안디옥 교회라고 하거든요. 그 교회가 나중에 바울 사도가 이 선교 여행을 갈 때에 그 선교를 적극 밀어주는 어떤 선교 본부 기지 같은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은 그럼 바울이 선교 여행하면서 세웠던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이방 교회들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빚을 지고 있었고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으면서 생겨난 교회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영적인 빚을 지고 있었던 거예요. 네, 제가 설명이 길어지니까 혹시 어려우십니까? 그럼 모든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원조 교회, 처음 생겼던 교회에 영적인 빚을 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가뭄으로 그 생계의 위협을 겪고 있으니까 이방 교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거 남일 아니잖아. 우리가 영적인 빚을 졌잖아. 우리가 이대로 있을 수 없지. 우리 모금하자. 우리도 어렵지만 모금해보자. 이거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다시 탄탄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 뭐 조금이라도 도와보자. 이런 움직임이 일어난 거예요. 이 움직임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들보다는 1년 정도 앞서서 이 일을 했던 것 같고 그럼에도 우리가 고린도 교회 그 사정을 알잖아요. 내부에 분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잠깐 멈춰졌던 것 같고 그래서 바울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시 우리 그 멈췄던 그 아름답고 선한 사업을 우리 지금 다시 시작하자. 우리 그동안 서로 이렇게 이 안에서 방구석 싸움하면서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냐. 우리 그 아름다운 사역 우리가 1년 먼저 시작했던 그 놀라운 일들 다시 우리 해보자. 지금 바울이 이 연보를 이 헌금을 지금 언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이 일에 비방받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믿을 만한 사람을 제3자로 세워서 그에게 위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때 생각했던 이 일을 우리 진행해 봅시다. 이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보, 이 헌금 자체도 굉장히 아름다운 헌금이었던 거죠. 네. 오늘 제가 이렇게 드리는 이 설교가 사실 1편이고 다음 주에 이어서 2편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배경 설명만 잔뜩 해드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를 더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또 이 부분을 해결해야 돼요. 그럼 좋다. 바울이 눈치 없어서 헌금 얘기 꺼낸 게 아니라는 걸 알았고 그 헌금도 어떤 목적이 있는지도 알았고 바울이 기분 나쁜 화법을 사용해서 말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는데 그래도 어쨌든 바울은 왜 그럼 이 타이밍에 그래도 공격의 빌미가 될 만한 이 연보 얘기를 꺼냈을까? 나중에 한참 뒤에 얘기하면 더 낫지 않았을까? 왜 굳이 이 타이밍에 연보 얘기를 했을까? 여전히 문제가 아직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은, 관계가 완전히 세팅되지 않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왜 연보 얘기를 했을까? 이게 사실은 조금 찜찜하잖아요. 네. 뭐 물론 여기에 여러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학자들의 고민과 또 연구에 따르면 굉장히 많은 이유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과 맥락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 내부 안에 있었던 그 진흙탕 싸움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 매몰된 시선을 우리가 돌려서 이제 우리 큰 그림 봅시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거대한 사업, 아름다운 일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큰 그림을 우리가 봅시다라고 시선을 돌려버리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은 아닐까요? 마치 우리가 고린도 교회 우리 살펴봤을 때
다 싸움들이 그거였잖아요. 이 안에서 우리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베드로파다 이런 걸로 싸우고 서로 송사하고 은사 누가 더 훌륭한 은사를 사용하냐 이런 걸로 싸우고 또 이 안에서 바울이 진짜 사도냐 아니냐 이런 걸로 정말 누가 이겨도 아무 득이 될 거 없는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 우리 알았잖아요. 되게 좁은 그 공동체 안에서 지들끼리의 싸움. 그 가운데서 바울 사도는 이 방구석에만 딱 집중되어 있던 이 시선을 지금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방 교회와 유대 교회가 이 연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로 연합되게 되는 이 큰 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사업을 성도들이 보게 해서 이제 이 자잘한 싸움에 매몰되지 않도록 지금 바꿔가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부적인 갈등에만 막 이렇게 집중하고 싸우다가 어떤 외부적인 큰 일을 만나면 결속력이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집안에서 제 아내와 제 딸과 제가 막 셋이 싸운다고 해봅시다. 근데 옆집에서 우리 집에 기분 나쁘게 했네? 갑자기 잠깐 한 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바울은, 비유가 좀 이상한 것 같지만 아무튼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을 보게 한 다음에 우리가 이 내부에서 싸우는 이 방구석 싸움 이거 얼마나 유치하고 초라하고 얼마나 하찮은 일이냐, 우리가 신자로서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게 맞냐라는 것을 지금 깨우치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 싸움에 소모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을 보자. 우리 계속 유대교회, 이방교회, 율법 지켜야 되냐 안 지켜야 되냐 이걸로 여전히 싸우고 있지 않냐.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 돕는 일에 동참하게 된다면 예루살렘 교회도 우리 이방교회를 향해서 생각할 때 불필요하게 가졌던 생각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 또한 그들을 바라보면서 있었던 그 미움 같은 것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주 안에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든 간에 다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연합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다시 보게 되면 우리가 싸웠던 것이 주님 앞에서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절절하게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연보 사업에 동참합시다. 우리가 먼저 시작했던 원조격되는 우리가 이 일을 끝까지 잘 진행해 봅시다. 바울은 지금 이 큰 일들을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까지 다 헤아리지 않고 글자만 딱 놓고 보면은 바울은 돈 얘기하네? 아니면 지금 비교하네? 이렇게 충분히 보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상처와 분열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처방약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크신 일을 보는 거예요. 그게 해결책이죠. 여러분, 우리의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매일 이 다람쥐 쳇바퀴처럼 계속 돌아가는 좁은 일상 속에서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돌아가는 일상, 그 좁은 그 폭 가운데 딱 갇혀 있을 때가 너무도 많지 않습니까?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내고 우리가 처한 이 현실이, 일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가 거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를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우리를 거기로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의 각자의 일상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그 좁은 영역에 매몰돼서 살아가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좁은 영역에서, 그 작은 것에서 충성하되 시선과 마음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을 향하라는 바로 그 부르심 아니었겠습니까? 우리가 그 작은 틈에만 계속 시선을 두고 있으면 되게 사소한 일에 싸우게 되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심지어 우리의 생명마저도 막 거기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도 과거에는 되게 죽을 것 같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아이고 그때는 그래 힘들었지 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인데, 그때는 죽을 것 같잖아요. 이게 전부인 것 같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나중에 봤을 때 우리의 삶도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지금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삶이 다르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막 오매불망하고 매달리는 막 이 모든 것들이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지점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자녀 교육도 그렇고 우리 사업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지금 이게 전부인 것 같고, 이거 안 하면 되게 큰일 날 것 같고 막 우리는 막 안달이 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진리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볼 때 그렇게 걱정할 일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뒤처지는 게 막 그렇게 치명적인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는 다윗처럼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가운데서도 내가 해를, 내가 입게 될 손해, 피해, 아니면 걱정, 죽을 것 같은 고통,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걸 받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는 이유는 물론 우리가 걱정할 만한 일을 만났기 때문인 것도 맞지만, 그게 우리가 막 넘어가기에는 막 턱없이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것도 맞지만, 전 근본 이유가 지금 그 상황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망각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우리의 시선은 이 좁은 것에만 매몰되어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나라의 크신 일,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게로 넓혀야 돼요. 넓혀야 됩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시다라는 어떤 수련의 종교 구호 이런 게 아니라 넓혀야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이 신자다운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종교와 우리의 삶을 분리하는 이런 것에서 우리는 확실하게 돌아서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된다.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은 그 멋진 종교구호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제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고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진 자로서 정확하게 제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어야 되는 것.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께 분명하게 고정해야 된다. 우리와 함께 지나가고 계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주님과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시선을 둬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일상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당장 피부에 와닿는 건 돈 같지만, 돈이 다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니죠. 우리가 시선을 주님께로 돌릴 때 그것이 우리가 이 일상을 이길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를 다시 보실 때에 이제 좀 이 8장이 다르게 보실 거예요. 분명히 핵심 단어, 눈에 보이는 핵심 단어는 헌금이지만, 연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시선 아닙니까? 우리가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되겠는가? 바울은 아마도 이 부분을 생각해서 교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을 향한 시선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현실도 잘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얻으시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나중도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시면서 그렇게 담대하게 지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소망은 항상 나중에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험 공부를 하는 이유는 좋은 성적이라는 나중의 결과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내일 하기도 싫은 출근을 해야 되는 목적은 월급날에, 나중에 있을 월급날에 소망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현실을 잘 견디고 이겨내는 것에 대한 소망은 역사를 종결하시는 그분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하시면서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주님과 함께 담대히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